명상록.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2장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새면 너 자신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주제 넘은 사람, 배운 망덕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음흉한 사람, 시기심 많은 사람, 부친성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라고. 그들이 이런 결점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선은 그 본성이 아름답고 악은 그 본성이 추하며, 내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나와 피가 같고 출신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과 신성을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나에게 동족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 까닭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추악한 일로 끌어들일 수 없다. 나는 내 동족에 화를 내거나 동족을 미워할 수 없다. 우리는 두 발처럼, 두 손처럼, 두 눈꺼풀처럼 위아래 치열처럼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것은 자연에 어긋난다. 화를 내고 등을 돌리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육신과 짧은 호흡과 지배적 이성에 불과하다. 책을 멀리야 책에 끌려 옆길로 들어서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육신을 무시하라. 육신은 피와 뼈, 신경과 정맥과 동맥의 촘촘한 조직에 불과하다. 호흡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라. 공기일 뿐이다. 그것도 늘 같은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쉬었다가 도로 들이마시는 공기일 뿐. 세 번째는 지배적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노인이라고. 너는 지배적 이성을 더 이상 노예로도, 이기적인 주충동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로도 만들지 말고, 더는 현재의 운명을 불평하지도, 다가올 운명을 슬퍼하지도 마라. 신들이 하는 일은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운명이 하는 일들도 자연 또는 섭리가 지배하는 복잡한 인과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만물은 섭리에서 흘러나온다. 섭리에는 필연과 너도 그 일부분인 우주 전체에 유익한 것이 있다. 자연 전체가 가져다 주는 것과 자연 전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도 선하다. 우주를 보존하는 것은 원소의 변화와 원소의 합성물들의 변화이다. 너는 이런 생각에 만족하고 이런 생각들을 원칙으로 삼도록 하라. 불평하면서 죽지 않고 즐겁고 참되고 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고 싶다면 책을 향한 갈증을 버려라.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런 일들을 미뤄왔으며 얼마나 자주 신들이 내게 기회를 주었건만 이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상기하라. 이제야말로 내가 그 일부분에 불과한 우주가 어떤 종류의 것이고 내가 그 유출물에 불과한 우주의 지배자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때이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을 마음의 평정을 얻는데 쓰지 않은 너의 시간도 너도 사라질 것이고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어떤 순간에도 로마인답게 남자답게 꾸밈없는 위엄과 자연스러운 호의와 독립심과 정의감을 갖고 의연하게 행하고 다른 생각이랑 모두 버려라. 모든 행동을 내 인생의 마지막 행동으로 여긴다면 온갖 무목적성과 격정에 이끌려 이성적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위산과 이기심과 주어진 운명의 불만을 터뜨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너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도 보다시피 사람들은 몇 가지만 극복하면 신을 두려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는 신들도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혼이여, 너는 자신을 학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자신을 존중할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짧고 내 인생도 거의 끝나간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혼에서 행복을 찾는구나. 왜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가? 그럴 시간에 너 자신을 위하여 좋은 것을 더 배우고 우왕좌왕하기를 멈추어나. 그렇게 한다 해도 또 다른 실수도 유념해야 한다. 활동하느라 삶에 지쳐 모든 충동과 생각, 일반이 향할 수 있는 목표와조차 없는 자들도 빈둥대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남의 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유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혼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전체의 본성은 무엇이고 내 본성은 무엇이며 내 본성은 전체의 본성과 어떤 관계이고 어떤 전체의 어떤 부분인지, 내가 그 일부인 자연에 따르는 것을 늘 행하고 말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테오플러스토스는 여러 가지 가오를 비교하면서 철학자답게 욕망에서 비롯된 가오가 분노에서 비롯된 과오보다 더 무겁다고 말했다. 화를 내는 자는 분명 어떤 고통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위축되며 이성의 등을 돌리지만 쾌락에 제압되어 욕망 때문에 거울을 저지르는 것은 그 가오가 어떤 면에서 더 무절제하고 남성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쾌락에 수반되는 과오는 고통이 수반되는 과거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테오프라스토스의 주장은 정당하고, 철학 요컨대 한 사람은 먼저 부당한 짓을 당하고 나서 고통을 못 이겨 화를 내는 사람과 다른 사람은 부당한 짓을 하고자 하는 욕망에 휩쓸려 자신의 충동에 따라 자진하여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과 더 흡사하다.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신들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에게 들떠나는 떠난 다른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닐지니 신들이 너를 불행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들의 인간 사이에 관심이 없다면 신들이 없는 또는 섭리가 없는 우주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신들은 존재하고 신들은 인간사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신들은 인간에게 진정한 악에 빠지지 않을 능력을 주었다. 그 밖에 또 다른 악이 있다면 그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저마다의 능력에 달려있도록 신들은 거기에도 미리 대비해 두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인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을까? 보편적 자연이 무지하기 때문에, 또는 알기는 하지만 미리 대비하거나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간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보편적 자연이 무능하거나 솜씨가 부족해서 선행과 악인에게 아무 구별 없이 똑같이 산과 악이 주어지게 하는 과오를 저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죽음과 삶, 명성과 불명예, 고통과 쾌락부와 가난이 모든 것,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며 명예롭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모든 것은 얼마나 빨리 사라져버리는가. 우주에서는 육신이, 시간에서는 육신에 대한 기억이 감각적인 모든 것, 특히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고통으로 겁주, 허용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들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싸구려이고 경멸스럽고 더럽고 죽어있는 것인지 깨닫는 것은 우리 이성이 할 일이다.
판단과 목소리로 명성을 얻는 자들이 실제로 어떤 자들인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이성이 할 일이다. 이성적 분석에 따라 죽음과 관련된 인상을 모두 벗겨내 죽음 자체를 살펴본다면 죽음은 자연의 작용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건 역시 이성이 할 일이다. 자연의 작용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다. 죽는다는 것은 자연의 작용일 뿐 아니라 자연에 유익한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일부분으로 신고와 접촉하며 인간의 그 부분 대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생각하는 것도 이성이 할 일이다. 세상 만물의 주위를 맴돌고 시인의 말처럼 지하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이웃의 마음속 생각을 추측하려 하면서도 자신 안의 신성을 가까이 하며 그 신성을 진심으로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다. 그리고 신성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성을 정련과 허용, 신들과 인간들의 행위에 대한 불만에 오염되지 않게 지키는 것을 말한다. 신들에게서 비롯되는 것들은 탁월하다는 점에서 존경받아 마땅하다. 인간들에게서 비롯되는 것들은 그것들이 우리와 동료인 까닭에 사랑스럽지는 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는 가련하기도 하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르는 것은 흑백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건 못지않은 결함이다. 내가 3000년, 아니 3만 년을 산다 해도 아무도 지금 살고 있는 삶 외에 다른 어떤 삶을 잃지 않으며 지금 잃어버리는 삶 외에 다른 어떤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가장 긴 삶도 결과는 가장 짧은 삶과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시간은 만인에게 길이가 같고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잃는 것은 분명히 순간에 불과하다. 아무도 과하고는 미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는가?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만물은 태초부터 같은 생김새로 쓰는 하고 있. 누가 같은 광경을 200년 또는 영원히 보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도 없다. 둘째,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라. 가장 단명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잃는다. 가진 것이 현재뿐이라면 천지만을 빼앗길 것이고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만물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전 노파 철학자 모니모스의 발언은 분명히 옳다. 누가 이 말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 말의 유용함도 분명해질 것이다. 인간의 혼이 자신을 가장 확대하는 것은 첫째로 자기 탓으로 종양이나 이를테면 우주의 부드러움이 될 때이다. 발생하는 어떤 사태에 화를 내는 것, 다른 모든 사물의 본성을 자신 속에 포함하는 자연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간의 혼이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리거나 성난 사람들의 혼이 그러하듯 해치의 의들을 품고 맞설 때이다. 셋째로 인간의 혼이 쾌락이나 고통에 제압될 때이다. 넷째로 인간의 혼이 위장하고는 거짓으로 보면 무엇을 행하거나 말할 때이. 다섯째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혼이 자신이 어떤 행위나 충동을 목적에 맞추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계획이나 뚜렷한 목적 없이 행동할 때이다. 이성적인 피조물의 목적은 가장 오래된 국가의 이성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는 시간은 한순간이며 그의 실체는 유동적이고 그의 지각은 불분명하다. 인간의 육신의 요소는 모두 삭제되어 있고 그의 혼은 하나의 소용돌이다. 인간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세간의 평온 불확실하다. 즉 육신의 모든 것은 강처럼 올라가고 혼의 모든 것은 꿈이요 연기이다. 삶은 전쟁이자 나그네의 체류의 사후의 명성은 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철학뿐이다. 철학은 우리 내면의 신성을 모욕과 피해에서 지켜주고
쾌락과 고통을 다스리게 하고, 계획 없이는 어떤 의도하지 않게 하고, 거짓과 위산을 멀리하게 하고, 남이 행하던 말던 거기에 매이지 않죠. 나아가 일어나거나 주어진 것을 마치 자신이 온 것으로부터 온 것이 기꺼이 받아들이게 한다. 철학자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모든 피조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해체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린다. 그런데 개개의 구성 요소가 끊임없이 다른 뉴스로 막히는 것이 구성 요소 자체 결코 무서운 일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왜 모든 구성 요소의 변화와 해체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은 자연에 따르는 것이, 자연에 따르는 일은 나쁜 것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칼은 눈틈에서 적다.